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곤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아멘. 제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앞뒤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네, 오늘 새벽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실시간 예배로 새벽 제단을 쌓지만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영성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오늘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복된 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뭅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여러 사역도 감당하고 여러 일들도 당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이 오늘 19장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역하는 중에 놀라운 능력을 펼치는 바울. 정말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났는지 병자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을 병자의 몸에 대기만 해도 병이 떠나갈 정도로, 악한 권세들이 눌림을 당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이고, 이 능력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복음의 역사들이 함께 활발하게 펼쳐나가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소동도 벌어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소동 중에 하나가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일으킨 소동입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을 이제 다 다니면서 갈릴리 사역이라든지 뭐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신다든지 이런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나타났던 그런 공통점들이 있다라면 소동이죠, 소동.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가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대부분 보여주셨던 소동은 역시 병 고치는 일,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며 깨달음을 얻게 하고 은혜를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특히나 바리새파 사람이나 뭐 서기관들, 또 여러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참 많았죠. 뭐 안식일을 잘 안 지키신다든지 뭐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해주심으로써 자신들이 했던 일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 때문에 여러 소동이 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은혜의 기적들도 있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 딴지 걸고요,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소동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니까 딱 예수님 사역하신 그 모습이에요.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가운데 기적을 베풀고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이 일들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 소동을 일으키는 여러 무리들이 있었는데, 오늘 19장 말씀에서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런 주인공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그 지역에 아데미라는 신전이 있고요. 또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아데미 신전에서 또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파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 가운데 은장색이라는 물건이 있어요. 이제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 바치는 물건인데, 이걸 이제 자기 직원들하고 여러 개를 만들어서 뭐 수입이 꽤 짭짤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이 나타나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거짓으로 말하고 또 하나님만 섬길 것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또 예수님 또 성령 충만함, 이런 우리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들이 수입이 적어지게 된 겁니다. 팔아야 될 물건들이 좀 덜 팔리게 되는 거예요. 개종을 하고 또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이 일로 인해서 자기의 수입이 줄어들었다라고 판단한 이 데메드리오가 여러 사람들을 또 이렇게 미혹시켜가지고 극장,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극장 안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 일행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당한 억울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완전히 폭도 수준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크도다 아데미여 이런 외침 소리가 뭐 몇 시간 동안 펼쳐질 정도로 그런 소동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 소동을 서기장이 나타나서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 일행들이 했던 일이 뭐 아데미 여신을 크게 위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흥분할 만한 일들이 아니니까 얼른 돌아가라고 중재하고 그 모임을 이제 해산시키는 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어려움 당하는 이 사역자들의 삶을 돌보시는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죠.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역적인 특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도 다녀봤어요.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있냐면,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것이 성적인 문란함으로 나타나는 지방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운하가 있고 다양한 문화와 또 많은 사람들이 교류를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뭐 이방 신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잡다한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특징이 뭐였냐면은 그 이방 신들의 특징은 이 성적인 문란함과 연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이 뭐였냐면 성적인 문란함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도 교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닫고, 그리고 그런 삶을 본받으면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을 많이 주셨죠. 근데 에베소는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방 신과 우상들이 있었지만 여기는 상업적인 연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신을 섬기는데, 특별히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지역에서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일과 관련된 그런 상업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 돈벌이에 치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입이 적어진다는 건 생활에 자기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자기 삶을 위해를 가라는 걸, 그런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상업적인 도시, 상업적인 연관이 있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들이 이런 상업적인 문제, 수입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고발당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소동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또 특이한 점이 하나 나타나는 것은요, 바울이 이제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그랬습니다만 여기 에베소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믿음이 온전치 않은 거예요. 믿음이라고는 아는 것 같은데 그냥 겉핥기식의 믿음이죠. 성령도 모르고 또 세례를 받긴 받았지만 이 세례가 누구의 세례였냐면은 이 세례 요한이 주던 그런 세례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아볼로와 제자들의 모습인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면서 복음도 전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었지만 실제로 그 세례 요한이 알려주고자 했던 진정한 의미는 이제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고 또 십자가 사건은 무슨 의미이며 또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 일행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다시 세례를 받죠. 그런데 그 세례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세례이며 성령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때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도 방언을 하고 예언을 말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교회들을 온전히 세워나가게 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이 변칙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상한 기독교들, 이상한 교회 생활, 이상한 신앙 생활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주면서 이제 교정해주는 역할도 에베소 사역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자,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아까 그 세례를 이제 다시 받는 그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다시 받고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었고 배우고요. 또 그로 인하여서 좀 더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바울과 이 천막 치는 일을 같이 동업으로 하면서 이 바울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친분이, 정말 대단한 친분을 쌓게 돼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셨는데 어제 우리에 해당되는 말씀 18장 말씀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도왔고 또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까지 같이 건너오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을, 바울의 사역을 도우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 또 세례를 주는 일들에도 같이 동역을 했던 아주 대단한 그런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나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도움을 받고, 또 이 두 사람도 어느 곳에 가든지 또 바울의 사역을 도우면서 많은 사람을 주의 성도로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감당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아볼로와 또 그 제자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도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특별히 기적과 또 이사를 펼치게 되는데, 초반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요 병 고치는 이적을 많이 펼칩니다.
손수건을 또 앞치마를 닿게만 해도 병마가 떠나가게 되고 마귀가 떠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울을 통해서 성령 체험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가 이 대단한 능력이구나. 뭣도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 체험도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그 일을 따라하다가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그걸 통해서 생활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술사들이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 보이는 걸 보고서는 그들도 한번 따라해 본 겁니다. 뭐 알고 따라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만 보고 그대로 따라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를 의지하여 귀신아 떠나라고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도 알고 또 바울도 누군지를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는 거죠. 너희가 말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그들을 덮칩니다. 놀라운 아주 그냥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뭐 도망을 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도 영물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이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우리가 늘 염두에 될 것이 마귀의 정체성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모르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은 거기도 이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예언을 하고 점을 쳐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하도 시끄럽게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소리가 뭐였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같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귀 들린 이 여인, 이 귀신 들린 여인은 그의 정체성이 마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여서 귀신이 떠나게 되니까 이제 맨정신이 된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도 소동이 벌어지죠. 이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영적인 능력, 귀신이 주는 능력인데 이걸 이용해서 돈벌이를 했던 사람들이 이 귀신이 떠나게 되니까 이제 뭐 예언도 못하고 점도 못 쳐주잖아요. 그래서 돈벌이가 막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하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을 보더라도 마귀의 귀신에 들린 사람의 정체성은 온전치 않다. 그 정체성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을 따라했다가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유대 마술사들의 모습 속에서도 마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고 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도 영물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성령입니다. 예수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셔야 가능한 일이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도 예수님을 알고 마귀도 기적을 베풀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같이 펼쳐나가는데 그런데 마귀가 목적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죠.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기적과 이사를 펼쳐나가는 게 마귀인데 어떻게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따라했던 이 마술사들의 이런 참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건을 진정으로 믿고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깨닫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믿는지 그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라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면 기도하시며 성령님께 간구하시면서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내 믿음과 내 신앙생활이
그냥 거칠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참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나의 참된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재단, 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여러 가지 나타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로 구원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보더라도 얼마나 비웃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잘 살펴봐야 하고, 그 믿음 생활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서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 형식으로 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가정에서도 시간을 정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을 잘 마련하셔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하시면 교회에 자유롭게 오셔서 혼자 기도하시면 괜찮아요.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교회 문 언제나 열려 있고, 또 어려움이 있으시면 우리 교육자들한테 말씀하세요. 도와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 내 신앙생활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시면 오세요.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삶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도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이끄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통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비록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기적과 이사처럼 대단한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소동이 나타났습니다. 어려움이 임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의 연속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또 택함받은 인물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받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사명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9장 15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니라.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였던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고난과 핍박이 임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을 알려주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항상 이러한 핍박과 고난의 현장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의 사역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이런 고난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핍박당할 때가 있어요. 복음을 미워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누구든지 겪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계속하여 말씀 전하고 제자를 세워나가고 또 예수님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출해 주시고요. 구원해 주시고요. 그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낀다라면 우리 그 불편함 속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그 불편함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계시다라는 걸 믿고 의지하시면서 그 하나님 은혜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위축돼 있고 많은 걸 못하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안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안 하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시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지 한번 준 적이 있었는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주님의 놀라운 능력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고, 이 믿음 안에서 놀라운 역사심 또 열매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만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사역과 현장에서 나타났던 하나님 은혜, 오늘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이 임하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가까운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함께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들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역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우리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게 회복될 수 있게 현장 예배가 다시금 시작될 수 있게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9월 13일 다음 주 주일에 있을 우리 최철규 집사님을 모시고 듣는 간증 집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우리 강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로는 통성으로 또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운 능력이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오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